안녕하십니까, 서덕란입니다. 오늘 은숙이가 저를 소개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네요. 저는 보이지 않았지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로서는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과는 달리 그냥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동률이 형제와 개인 톡을 한 것이 그만 발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져 버렸고, 그동안 2PM을 안 나오게 된 것도 제 마음과는 달리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월이나 검선 언니나 윤채나 상도 형제조차도 각자의 마음과는 달리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져 가버렸던 것입니다. 굳이 방향을 틀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흘러갔고, 오늘도 굳이 안 한다고 고집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흐르는 대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들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께로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게 되겠죠. 저는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의 유일한 이유가 오로지 그리스도 연고인 것이 너무나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여기 프린트물에 나온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제가 충분히 준비를 못했지만 젖붙임이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로마서 11장을 어제 밤늦게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경륜입니다. 부제로는 젖붙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짐으로써 젖붙임을 통해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의 성경 요절입니다. 이방인을 먼저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는 성경에서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혹시 감람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돌감람나무 뭐 이렇게 나와서 뭐 돌감하고 뭐 좋은 감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올리브 나무가 없으니까 열매가 가장 비슷한 나무를 찾다 보니까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는 또 없으니까 감람나무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개정되어야 되죠. 이제 요즘은 우리가 올리브 나무를 다 아니까 올리브 나무로 개정을 해야 되고, 회복력 성경에는 이미 올리브 나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돌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들판 야생에서 관리되지 않고 본성대로, 그야말로 생긴 대로 자라서 열매가 별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동산 밖에서 육신의 본성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선악과 먹은 아담을 의미하죠. 또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참감람나무는 재배된, 경작된,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서 동산 안에서 경작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냥 올리브 나무라고 하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유대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진이 나오는데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년, 수령 2000년 된 올리브 나무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큽니다. 2000년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겉은 완전히 고목이 되어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이 작은 올리브 나무는 1년생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7년생부터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심은 지 7년이 지나야지 열매가 맺히죠. 그리고 그린 올리브를 먼저 가을에 수확을 하고 한두 달 뒤에 수확하는 것이 블랙 올리브입니다. 겉은 고목이 되어서 죽어 보이지만 고목 속에서는 이 새로운 줄기를 계속 내기 때문에 뿌리를 막 통째로 뽑아서 버리기 전까지는 잘 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방금 뒤에 나오는 그림이 올리브 농장입니다. 화면 조금 넘겨주세요. 이거 말고 앞에, 네네. 요 뒤에도 올리브가 많이 보이죠. 이게 올리브 농장인데 수령 3000년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은 그 당시 예수 사건을 모두 지켜본 증인나무입니다. 그 당시의 사건들을 다 지켜본 나무들입니다. 자신은 바깥으로 나오면서 죽고 안으로는 새로운 줄기를 계속 내는 게 올리브 나무의 번식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내는 예수 죽음과도 연관이 되는 듯하고, 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는 형국과 같다고도 보여집니다. 옛 언약의 말씀에서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 올리브 나무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그림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기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이 있고 그 서편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고,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 오일을 짜는 기름틀도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요즘은 그 재래식 기름틀을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식으로 많이 바뀌었겠죠. 혹시 겟세마네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이고 올리브 기름털도 많잖아요.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틀 맞습니다. 기름 짜는 틀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참고로 골고다는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처형 장소로 사용되어서 해골이 많고 또 지형이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골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이 십자가 사형 틀이 올리브 나무로 만든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단 한 번도 올리브 나무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 말 구유에서 출생하셨고 올리브 나무 산에서 기도하셨고 올리브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올리브 나무 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는 현장에 가서 보지 못했지만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가을쯤에 이 열매를 수확할 때 역시나 가난한 자들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그들의 몫을 이삭으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모든 열매가 그렇듯이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한 것이고 모두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의 또 다른 형태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목사님께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보니까 신기하게 성령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십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며 그의 보혜사 성령으로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열려진 우리들 또한 하나님 계보를 잇는 열매들이며 아들들입니다. 성령 세례는 곧 기름 부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싹 올라오는데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십자가 운명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알아진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설 죽으면 다시 자기로 살아나서 자기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완전히 죽지 않아서 지금의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 돈에는 이상하게 귀신이 붙어 다닙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려졌으나 바로 벌떡 일어나서 내가 봤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봤죠.
내가 발견했다, 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3일을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3일을 완전히 죽어서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살아계실 때도 이 성전을 헐라 3일 뒤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 이것은 위로부터의 기름 부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성령 세례를 몰라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침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는 성령 세례, 곧 부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서 성령이 더 깊이 알아지고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는 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했잖아요. 아버지 음성을 듣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행하지만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입이 굉장히 마르네요. 여러분들 혹시 박병기 형제님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저희들과 이제 자주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저는 박병기 형제를 보면 정말 신기해요. 자기로 행하면서도 자기 의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했는데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아마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귀한 형제님이 분명합니다. 신기하게 십자가 운명 안에서 완전히 접붙여져서 그 병기 형제랑 저항감이 1도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생명의 자유로운 교통을 나누는데 너무나 하나인 것이 신기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운운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높이는 자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라고 하지만 결과는 분열을 초래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사람을 미혹하는 사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제가 순열이와 헤어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 친구가, 순열이가 자꾸 싸우니까 제발 싸우지 마라.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우리가 함께 살 땅들이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심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심판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복인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한다면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왜 심판하냐? 제가 그랬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이 이 육체적 죽음에서 유일한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3차례 큰 갈등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있었을 때는 제가 모르는 그 친구를 발견해서 너무 놀랬고, 금선 언니가
완전히 다른 자리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 묻혀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큰 갈등이 왔을 때는 병기 형제가 저를 불러서 저에게 다른 마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마음을 요구하는 병기 형제를 보고 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갈등이 왔을 때는 할 말 안 할 말 서로가 다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심판을 해야 되고 자기는 복음을 지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 안에 있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가르쳐줘서 알지 않았냐고. 그 말에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복음의 말씀이 있어도 제 귀가 닫혀버리면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 귀를 열어주신 이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모교 모임에서 PPT로 말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있고 나니까 하는 말이, 언니가 그때부터 발표를 할 때 그때부터 언니가 이상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순열이를 좋아하지 않고 저를 좋아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네가 그 말을 육체적 죽음이 복음이다, 그 말을 해줘서 알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순열이 했고 네가 어떻게 이 자리를 알았노? 너무 감동이다. 그런 말을 항상 했었고, 뭐 사랑방이나 카톡에서 누가 순열이를 공격하면 저는 복음이 오해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성실하게 나 자신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제 이름에 그 친구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렇게 저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정하여 주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운명인데 이것이 어째서 너의 전유물이냐? 하여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대로 어쩌고 저쩌고 없이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죄송합니다만 이 지구상에 순열이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는 한참을 떠나왔습니다. 이엘레 목사님을 한참 떠나온 것처럼 역시 그 친구도 한참을 떠나왔습니다. 저도 제 마음 같은 줄 알았고 주월이와 금선 언니 우리들 마음 같은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저도 모르게 불편하게 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목사님과 순열이는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꼭 지나가야 하는 정거장이었고 이정표였습니다. 그 길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올리브산에는 기름 짜는 틀이 있습니다. 여기 재래식 틀이 있습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 열매 하나하나는 기름틀에서 서서히 가해지는 압력으로 부서지고 으깨지면서 기름을 밀어냅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께서 기도를 하셨죠. 열매가 짓눌려 으깨지면서 씨앗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은 자신과 같은 씨, 자신과 같은 아들을 낳기 위함이셨습니다. 기름틀에서 올리브가 으깨지는 것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각자 내 몫의 과정들은 십자가 죽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힘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 십자가 운명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각자 우리들 안에 있는 경험들입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예수 십자가 운명이 알아졌지만 희한하게 살만 하면은 또 희미해지고 살만 하면은 또 희미해졌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하고 이 롤러코스터가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롤러코스터 그만 타고 싶었고 탈 만큼 탔고 더 이상 타는 것도 쪽팔렸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탈 수 없을 때 제 삶의 전부였던 이 오랜 교회 생활의 끝이 문둥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순열이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 죽음과 하나 되는 그 구속을 경험하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롤러코스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롯이 저에게 피조물이 운명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그 운명적인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의 인식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완전히 접붙여졌습니다. 신기하게 저는 롤러코스터가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부터 순열이하고의 과정도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기하게 요동치 않는 자리를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접붙여집니다. 그의 죽으심과 내 죽음이 접붙여집니다. 구속이 말로만 구속이 아니고 실제가 됩니다. 구속은 예수와 나와의 1대1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예수 만나는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정통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구속은 사실 구원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만 구속이 발생합니다. 내 운명, 내 죽음으로 노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고 예복을 입지 못했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 기름틀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젖붙임 사진. 사실 요거는 요 밑에 뿌리가 달린 요 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젖붙일 가지를 꺾어서 각자 생채기를 내서 이것을 딱 꼽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뿌리가 있는 이 짧은 나무를 대목이라고 합니다. 위에 붙이는 가지를 뭐라고 하지? 젖붙이는 나무 또는 수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밑에 내 아담의 본성을 완전히 싹 잘라버리고 이 선악의 본성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젖붙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젖붙이는 것은 밑에 있는 이 나무는 잘려지면 이 나무에
본성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붙이는 이 나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참감람나무와 아까 돌감람나무가 나왔는데 이 나무까지는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밑에 있는 것이 돌감람나무입니다. 나의 돌감람나무 이 대목을 확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참감람나무를 젖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젖붙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잘려지고 다시 단면을 잘라서 이걸 꽂아서 서로 상처난 것에 분이 나서 이 생장점들이 딱 붙어서 이걸 이제 감아주면은 한 가지로 자라나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이 이제 이렇게 젖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원래 잠깐만. 잠깐. 우리 돌감나무가 완전히 잘리고 선악의 본성이 완전히 잘리고 참감람나무가 젖붙여지면은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싹 잘려져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접수가 됩니다. 접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일찍 돌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접수로 사용되는 나무는 이미 잘려져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잘려져서 뭐 냉장고에 좀 보관을 해도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대목이 잘려지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젖붙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아무 때나 잘라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뭐 봄이 되어서 비가 막 오면은 이 나무가 물이 돌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잘라서 젖붙여도 젖붙임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봄이 오기 전에 이 물이 돌기 전에 때에 적정한 생명의 때에 딱 잘라서 이 그리스도 생명을 젖붙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셨는데 대목이 내가 잘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의 효력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젖붙임의 원리인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큰 나무가 참감람나무입니다. 그 야생에서 자라는 돌감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서 동산 안으로 데리고 와서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젖붙이면은 이 젖붙이는 그 가지의 생명으로 자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젖붙임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무지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잘려져서 뿌리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동산 안으로 들어온 가지입니다. 야생으로 살던 것이 잘려져서 농부의 손길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아담은 잘려져도 아담인 거죠. 젖붙여져도 이 유전적인 형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여진 사람은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젖붙임으로 이 야생 올리브 역시 좋은 열매를 맺는 참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분 공급을 하고 참 생명을 공급하시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가지의 역할이지만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한 가지고 한 나무이고 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덧붙여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17절의 요절에 보면은 덧붙임으로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서는 야생에서는 이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지만 이 울타리 안에 참 감람나무에 덧붙여지면 그 본성을 거슬러서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열매를 맺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생명이 어릴 때는 사탄의 방해도 좀 유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말씀이 깊어지고 그 열매가 완성되는 때에 사탄도 고봉의 말씀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 말씀인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분별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이 그 생명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동생 명균이가 자매가 아파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상근이 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딸내미까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동생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측은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지 꿈에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너무 힘들어하고 얼굴은 반쪽이고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해같이 빛나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래서 얼굴이 발로 물으니까 유레카 뭐 발견한 것처럼 죽음을 이기는 것은 죽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고 이 죽음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죽는 운명을 가졌다고 시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이 운명은 내가 걱정한다고 뭐 덜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죽는 운명을 시인하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이러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꿈이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엉구 형제한테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맨날 죽음 죽음 얘기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꿈을 꾸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죽음에 매여서 분명히 종노릇 하는데 그것을 이기는 것이 죽는 운명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운명의 자리에서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상에서 거칠은 본성대로 살면서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 품 안으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로 합당한 과정을 주시고 연단시키시고 꺾으셔서 마침내 당신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로 온전히 살도록 접붙여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긍휼을 먼저 받은 자로 우리를 택하신 당신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서 당신의 긍휼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축되는 곳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